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잭프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에 핍박 극복하기, 이것도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차이에서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옛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에 보면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가 되기 원하셨고 높이 뛰어나 존경을 받기 원하신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 가운데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서 먼저 모든 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모든 이라는 범주에 여러분도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경건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즉 여기에는 모든 크리스천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모두만 포함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자꾸 신앙적 원칙을 저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해당 안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 즉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누구이든지 모두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타협한 사람들은 당장은 핍박을 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 업적, 유산이 영원히 남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핍박을 당하더라도 자기 신앙적 원칙을 고수하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영원히 남아 있을 것처럼 그가 지킨 말씀의 원칙, 이름, 업적, 신앙, 유산도 반드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려고 하는 동안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동안 핍박 없이 존경만 받고 행복하게 잘 산다 라며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 언약에서는요. 저는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만 우리 각자가 과거에 적당히 예수를 믿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는 핍박이 없었다는 것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이 신앙적 순수성 때문에 만약 핍박을 당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나라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신앙적 이유로 핍박은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성경의 원칙대로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조국 인도의 해군에 몇 년간 복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거듭난 직후였습니다. 그때 제게 어려웠던 일은 제 상관이 성경에 어긋나는 불의한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물질적 유익을 위하여 부하인 제게 부정을 저지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관님, 실례지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복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상관이 저를 믿게 봐서 군법 회의에 회부하거나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관으로부터 형편없는 자로 보고되어졌고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출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기에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영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뼈대가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결코 생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기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저를 어떻게 보상하셨느냐 하면 당시 저는 인도의 해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제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24살이 되던 해에 군인으로서 길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부르심은 제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직위로 성공, 출세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부르심이었는데 제가 핍박을 견디는 가운데서 그 고귀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타협하고 그래서 제게 핍박이 없었더라면 그런 부르심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특별하기에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저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늘의 부르심을 못 받는가 하면 자기 직업적 현실에서 핍박을 피하고자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서 손해를 면하고자 신앙 원칙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가니까 약간 손해는 덜 보고 거센 핍박은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꼭 최고의 부르심이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손해를 보고 핍박을 극복하고 나면 지금의 부르심보다는 더 크고 놀라운 부르심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중간에서 타협해 버리고 마니까 더 이상 부르심과 은총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난 불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시고 잠시 여러분을 헛간 선반에 보류해 놓으실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평생 계속된다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도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삶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서 사람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쓰레기통에나 던져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헛된 사람의 영광과 인정만 구하며 일평생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통에 던져질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소중한 일생의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지 못하고 핍박을 피하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며 살다 보니 자기 사명 감당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운 좋게 천국에 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세상에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사람으로 판명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시되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시면서 성대하게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환영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 뭐하다가 왔니? 용케 천국에 들어왔구나 하시며 못 올 수도 있었는데 그저 조촐하게 겨우 천국에 턱걸이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성대하게 환영받으며 입성하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때 받는 핍박과 불이익을 기꺼이 유익으로 간주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친척들 가운데서 따돌림을 당하고 회사 동료 직원들과 함께 세상적으로 놀지 못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 더러운 농담을 하지 않는 것을 결코 손해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별명을 지어서 부르며 놀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타협하는 것을 보신다면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타협하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과연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소원이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고난, 슬픔, 눈물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장차 승리한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나 미약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고난, 슬픔, 눈물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어서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지금 내가 포기해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저를 위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옷도 다 벗기우시고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수치와 조롱을 대신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참을 모욕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다가 오해를 당하고 나쁜 소문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에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 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앞의 구절은 신자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구절입니다만 핍박을 당할 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명 인사를 주인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인기와 명성을 얻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핍박과 모욕을 받으신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주인과 비슷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받는 대접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의 구절은 제자가 그 상정같이 엄청난 핍박과 조롱은 받지 않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핍박과 조롱의 길을 엇비슷하게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된 여러분은 인격자, 지도자로 존경받겠습니까? 같이 도매금으로 취급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알세불까지는 핍박을 받지 않겠지만 그 아래 단계에 핍박을 받게 됨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살짜리 아이도 이 구절을 읽으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평소에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저희가 너희들을 거짓 고소를 해서 법정에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제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 모함을 받아 법정에 섰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대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정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세상에 살 동안에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반한 가르침을 전파한다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신을 만물의 찢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긴 종을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살려고 하다 보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지는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도교회도 앞으로 닥칠 핍박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인도 전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70년을 인도에서 살아왔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살해와 방화와 핍박은 이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도에만 일어나는 특이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서 성도에게, 제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만 바란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자라는 정체성은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자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장면은 종말의 휴거 때 일어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환란 직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 이래로 없었던 큰 대환란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그 환란 직후에
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재림과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대다수는 종말의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미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종말에 실제로 대환란이 닥칠 때에 많은 신자들이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환란 통과를 포기할 것입니다. 환란을 안 받게 되어서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종말에 배도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대비하는 삶 또는 그것을 통과하는 삶을 살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한다면 종말에도 우리는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작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사람이 종말에 닥칠 무시무시한 대환난과 그로 인한 배도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작은 환난과 핍박을 피하고 도망하게 되면 종말에 닥칠 무시무시한 대환난의 때에 그들은 쉽게 배도해 버리게 되고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지요. 지금 훈련 때 흘리는 땀방울이 실제 전투 때 흘리는 핏방울을 대신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땀방울을 흘리지 않으면, 즉 작은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실제 종말의 배도 때가 오면 우리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